오늘 말씀 제목은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드셨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성격과 품성을 가진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도 있고 또 악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있고 또 사람 앞에 선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좀 다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의롭다는 것은 그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지 사람들의 기준은 아닌 것이죠. 그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은 사람이 사람 앞에서는 많은 고난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당한 사람도 사람 앞에서는 의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사람 앞에서의 의인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그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나타나는 속 사람의 의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그 동기와 의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속의 실제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상태와 그 속 사람의 실체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외모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믿은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반드시 실망하고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자기가 자기 겉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또 반대로 실망을 하고 하나님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또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고 세워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도 있죠. 그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쁘게 보는 것이죠. 우리의 그 사람은 평상시에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실제 그 사람의 속 사람은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지요. 그러나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그때 반드시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사건, 억울한 일,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너무 원통하게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중심을 그때 한번 드러내 보시고 그때 우리 중심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지만 모든 위인들이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지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마리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마리아를 쓰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고 오늘도 의로운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배우는 것보다 요셉을 다루시는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배워가는 것이
오늘도 예배의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하나님은 요셉의 그 중심 신앙을 또 어떻게 테스트하고 어떻게 보시는가를 통해서 요셉을 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오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지도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고 또 내가 간과하고 지나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죠. 의로운 사람 요셉이니까 요셉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의 의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마리아와 같이 평범한 나사렛 총동네에 사는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마디 멘트를 하고 있죠. 지난주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연결해서 볼 때 요셉이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마 그 충격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마리아가 그렇게 부도덕하고 음란한 여자라던 충격도 덜하겠지만 요셉 자신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고 마리아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전하고 정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여자인 줄 자기가 분명히 알고 믿고 그렇게 지내왔는 그 여자에게 자기가 모르는 아이를 잉태했다고 할 때는 그 배신감 아니면 그 실망감 아니면 그 사건에 난 분노심 그 상처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아니 그 여자가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 내가 믿었던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가?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없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 사람은 이런 어려운 사건을 만났을 때 내 속에 있는 실체가 그때 드러납니다. 그럼 그 타이밍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속 중심을 아주 샅샅이 관찰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죠. 하나님이 마치 의사가 우리의 몸을 다 이렇게 복개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부위를 건강한 내장 아니면 암세포, 질병, 더러운 것이 어디에 붙었는가를 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딱 던져놓고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이렇게 개복해놓고 드러내놓고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는 거죠. 예, 보통 사람은 우리는 다 포장을 합니다. 나의 좋은 것만 보이고 나의 부끄럽고 나쁜 것은 철저히 감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지어도 자기 속의 걸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남이 억지로 끄집어내도 반격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입으로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어떤 사건을 한번 탁 던져주면은 자기 스스로 그 입에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막 터뜨립니다. 막 폭발해서 나오죠. 그 얼굴 모습과 행동과 특히 말을 통해서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낸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말은 우리 속의 중심에 쌓여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말을 들어보면 이제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속에 그동안 쌓여서 감추어진 것이 사건을 터뜨려 놓으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속에서 그때 그 아름다운
아름다운 인격의 선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많이 보죠. 그 사울에게서 광야에 죽음을 당하는 그 억울함을 당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감사의 말이 나오고,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말이 그 역경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놀라운 찬양, 감사, 영광 돌리는 그런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런 일을 통해서 선한 인격이 드러나고, 또 반대로 평소에는 잘 몰랐던 악한 사람은 그때 그 악한 모습이 말을 통해서 자기가 실토를 하는 거죠. 누가 뭐 말해라고 하지 않아도, 그때는 너 실토하라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실토를 합니다. 자기 말로. 그걸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요셉의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믿었던 그 여자에 대한 배신감과 그 미움과 증오심과, 보통 사람이라면 그 여자에 대한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겠죠.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보통 사람은. 그러나 여기 본문의 요셉은 충격적인 그 사건을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중심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나타나는 모습은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그가 자기가 사랑한 그 마리아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나죠. 결코 자기가 마리아를 해롭게 할 마음이 없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죠.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면은 원수 갖고자 하고, 보복심으로 해코지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매장시키려고 하고, 그런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본성인데, 자기의 그런 아픈 상처를 준 그 마리아를 할지라도 자기가 그 여자를 해코지 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그 마리아가 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걸 간단하게 한마디로 했죠.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의로운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의로운가? 어떻게 의로운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요셉의 의라고 말하는 거죠. 그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리아의 허물을, 마리아의 죄를, 마리아의 부정한 짓을 사람 앞에 동네방네 흘러다니고 허물을 말하고 온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찾아가서 마리아의 옛날에 있는 모든 허물들을 드러내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마리아의 죄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히 그냥 약혼 관계를 그냥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비록 마리아가 자기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의 상처를 주기는 했지만, 자기는 그런 마리아에게 어떤 해코지나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마리아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는 않아요. 마리아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자기에게 상처 준 그 마리아를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인격은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줄여서 말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상대가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악한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이죠. 사람 속에 있는 속마음의 실체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잘 몰라요. 더구나 자기 부모, 남편, 아내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사건을 만나면 자기도 제정신이 아닌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감추어진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성경에서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좀 빨리 드러나냐 나중 드러나냐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감추어진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래서 평소에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어떤 사건을 만나서, 즉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사건을 한번 만나면은 금방 마음이 돌변해서 그 마음이 완고해지고 아주 교만한 모습이 보이죠. 평소와 다른 모습이. 전혀 평소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교만을 품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평소에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장의 명수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매사에 부드럽고 착해 보이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도 어느 날 한순간 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리는 사건을 한번 만나봐요. 뭐 순식간에 무서운 얼굴을 하고 분노를 폭발하고 혈기를 터뜨립니다.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속에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 사건을 만나야 드러나죠. 이렇게 그때 사람은 매너로 예배 와서 서로 인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때 성질 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웃으면 되지. 그러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때 그 모습이 그 사람의 감추어진 실제지 보통 때 나타나는 것이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습만 보고 사람을 대하고 세우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이 아무리 질거릇 같고 촌동네 목수의 일을 하고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포커스가 초점이 어디에 맞춰주는가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고 섬겨줄 때는 그렇게 좋아하던 그 사람이 조그마한 자기 이해관계, 자기에게 조금 섭섭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손해를 보면은 그 100가지 잘해주고 다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전혀 딴 사람이 되는 사람. 이게 우리의 속에 그때 나타난 그것이 그 사람의 실제지. 그 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관리용 위선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만 다녀서는 모르죠. 셀에 들어가서 사람과 한번 부딪혀보고 부서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같이 한번 일을 해보고 이렇게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해보고 그 사람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속 실체를 알 수가 있죠. 성경의 잠언서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그 친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친구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과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친구가 그 사람의 얼굴,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남편과 아내, 자기 부모와 자식, 아니면 자기 가까이 하는 자기 동역자, 자기
셀장 자기 세론, 자기 친구, 늘 부딪히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사람끼리 쨍 부딪혀 보면은 깨어질 것이 깨어지고 찌그러질 것이 찌그러지고 꺾어질 것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때 부딪혀 봐요. 안 부딪힐 때요,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이지.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다시 자꾸 질그릇은 깨어져 봐요. 깨어질 게 빨리 깨어져야 됩니다. 안 깨어지려니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할 것이 많은 사람은 공동체에 깊게 들어오는 것을 무슨 강도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무서워하잖아요. 그거 하면 자기 망가질 것이 미리 뻔히 보이거든. 그 사람은 나중에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뭐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또 사람이 겉으로 바뀌어도 그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에베소 4장이 말하죠. 내 옛사람과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속사람은 성령으로만 바뀐다 그랬습니다.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 사건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 만날 때는 그 변하지 않는 속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 안에 오래 10년, 20년 다니면 아무 일이 없던 사람도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10년, 20년 다니는 그 신앙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걸러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포장하고 감추는 그 모래 위에 지은 사상루각 같은 종이집 같은 환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위험성보다는 빨리 자기의 실체의 모습을 사건을 만났을 때 드러내고 인정하고, 그래서 자기 속에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고, 그런 사람이 사건을 만났을 때 가장 강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왜 자꾸 자기를 빛 가운데 오픈을 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악한 사람이었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는 뭐 잘 알죠.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복수심을 가지고 분이 나서 더 해코지를, 자기가 받은 상처보다 더 못되게 해주고 싶어서 그 부모 집을 가서 뭐 집에 불을 질러야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여자에게 이전에 있던 모든 상처들을 다 끄집어내서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해코지를 하고 악한 저주를 퍼붓는, 그래 온 동네복네 다니면서 그 분풀이로 온 사람들에게 그 여자의 허물을 다 퍼뜨리고 다니고 그 여자를 매장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은 율법 조항을 들어서 돌려쳐 죽이되 잔인하게 죽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이런 악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그 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사건을 만날 때 기름에 불에 기름 부르듯이 가속도로 폭발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사건을 만날 때 수습이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 감정의 상처를 해결할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끝까지 쓴뿌리를 가지고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보복하려고 그러고 더 큰 고통을 주고자 하다가 자기 영혼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남을 해코지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칼로 찌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괴로운 거예요. 자기 영혼을 죽이는 자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요셉은 극도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만나도 평소의 그 인격이 사건을 만났을 때도 그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특별한 모습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가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나 사건을 만날서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온전한 신앙은 이렇게 사건을 만났을 때나 평소에나 항상 변함없는 그 속사람으로 변화된 그 모습이 실제 신앙의 모습입니다. 뭐 사건이 좋으면은 은혜가 많고 기쁨이 많아지고, 형편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완전히 석탄공장 얼굴을 하고 시커멓게 오만상을 찌꺼리고 다니고 종잡을 수가 없는, 그 사람은 신앙 인격이 아직 아니고 아직은 옛사람의 속사람을 가지고 그냥 가면을 쓰고 다닐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합당한 신앙을 하려면 먼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변화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안 되면은 사단에게 하루아침에 한 번에 그냥 낚아채고 올무에 걸려서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 어떤 분?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 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 죄인이 못되길 바라지 않고 죄인도 하나님은 잘되길 바라요. 그게 성경이 그러잖아요. 악인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회개해서 사는 것을 원한다고 에스겔서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리아가 악한 짓을 한 것처럼 보여도 마리아가 그 죄로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 마리아가 그래도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셉이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원수까지도 저주하라고 아니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로 그 반대로 나타나는 것은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합니다.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 말은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못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죄 때문에 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잘 되는 사람이 반드시 못되기를 바라요. 이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마음이겠어요? 시기심이거든요. 우리 안에 시기심은 바로 이 사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잘 되는 사람이 못 되도록 해코지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이 하는 마음이죠.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서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자기가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사울의 왕국에 다윗이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전쟁 때마다 막아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니까 다윗이 잘 되는 것을 사울이 볼 수가 없었어요. 시기심이죠. 자기를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나, 이 말을 듣고는 그냥 속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기보다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그 다윗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나중에 내어 쫓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자기는 훌륭한 군사로서 사울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하는데, 그런 사울을 다윗이 어떻게 됐는가는 우리가 알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까지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죽일 기회를 줘봤는데도 자기는 안 죽여. 이게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속사람이 사건을 만났을 때 나타났는데, 전쟁에서 사울이 드디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자유함을 받고 이제는 한시름을 놓았다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 것 같지만 반대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보고를 이 어떤 군사로부터 듣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슬퍼하며 그날을 온종일 금식했습니다. 슬픔으로. 자기 원수가 죽었는데 수십 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그 천신만고 고생을 시킨 그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울이 죽었다는데 슬퍼하며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을 위해서 그 시인인 다윗이 슬픈 조가를 시를 지어서 사울을 애도했습니다. 이게 인격입니다. 이거는 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한 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십수년간 노력했지만 자기가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도, 군사력이 있었는데도 죽이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자기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한 미워한 그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다윗보다 죽었습니다. 남이 못되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자기가 먼저 사단에게 잡혀서 자기가 먼저 추락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미워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한 다윗을 하나님은 죽을 고비에서 오히려 건지실 분대로 사울보다 더 높인 장소에 두시는 거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죄인이라도 잘 되길 바랍니다. 하물며 의인이야 말할 것도 없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잘 되게 하시는 거죠. 남이 못 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단의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이 먼저 못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을 시기하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이 먼저 저주받게 하는 거죠. 시편 109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입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먼저 임하게 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야 내가 속지 않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죠. 내가 남을 저주하면은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 망할 것 같고, 이게 우리 악한 자의 생각입니다. 남을 시기해서 죽이면은 그 사람이 망할 것 같지만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 되길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잘 되길 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이 잘 되는 일에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남이 못 되는 일에 이용되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내가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나 그 사람이 잘 되는 일에 관여해서 그 사람의 잘 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지, 남이 못 되는 일에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욕하고 악하게 하려는데 그게 동참해서 같이 악한 일에 동참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남이 못 되는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늘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을 할지언정 남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적인 말, 남이 못되는 말,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는 말, 남을 악담하는 말, 말하지도 말 뿐더러 그런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 듣는 것은 그 악한 일에 내가 관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에 여러분들의 귀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내 속사람의 인격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뭐 훈련받을 것이 없다 하지만 무슨 훈련이 군대처럼 뭐 근육 훈련을 하고 무슨 각개전투 훈련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 줄 아나 봐. 뭐 화장실 청소하면 그거 해가지고 훈련이 뭐 됩니까? 그런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옛사람의 악한 속사람을 영으로서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이 훈련을 위해서 교회에 다닐 이유가 있고, 이 훈련 때문에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고, 이 훈련 때문에 셀에서 눈물과 자기 부인과 억울함과 자존심을 죽이는 훈련의 이유가 있는 것이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자 하겠습니까? 훈련이 필요 없다면 왜 그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구태여 무엇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옛사람의 그대로 항상 개가 토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토하고 주워먹고 토하고 주워먹고 토하고 주워먹고. 여러분 자기 생활을 한번 하루 일주일을 체크해 보세요. 그 삶에서 뭐 다른 것이 있는가? 훈련이 없는 사람은 계속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주일날 와서 씻었다가 월요일날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고 반복인 것입니다. 변화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그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순종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있어야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 믿음의 실제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갑지브를 통해서 믿음이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요셉이 한 순종은 두 가지입니다. 뭐 많은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첫째는 마리아를 데려오라 할 때 그녀를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마리아 사건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 고민하면서 요셉이 그래도 내가 그 마음은 아프지만 그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율법으로 처형받아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드러내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그냥 내가 희생할 각오를 하고 조용히 약혼한 것을 내가 끊어야겠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요셉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여기 20절이 그거거든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무슨 생각이냐?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의로운 생각, 선한 생각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 생각하는 중심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생각도 다 보고 계시겠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엄난한 생각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지만.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보복할 생각, 매장할 생각, 돌려 쳐 죽일 생각, 처갓집에 가서 불 질릴 생각 그러면 하나님이 성냥 갖다 주시겠습니까? 다 보시는데,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요셉의 의로운 생각을 다 보시고 이 일을 생각할 때 성경이 정확하게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보시고 하나님의 요셉을 알고 나서 자기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는데 꿈속에 보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꿈속으로도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와서 요점은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고민하는 마리아가 부정한 남자와 그런 일을 만든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그가 낳을 아들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요셉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부끄러웠겠죠.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요셉은 100번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짓을 해서 잉태한 것이라고 그 외에 생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마리아에 대해서 정말 못된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모든 잘못된 지식, 상상, 생각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한마디로 다 해결해 버렸어.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자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놀라운 사실을 선포했죠. 그리고 나서 결론은 그러니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즉시 그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니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쉬운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을 한다고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성령으로 했다 말을 해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고 마음이 시원하고 편안해지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더 괴로워요. 이 말을 들으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런 일이 역대로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말인데 그래서 믿음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들으면 안 되고 영으로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요셉에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미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해 줬습니다. 이 말은 여기 나온 말씀이 있죠.
23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너에게, 마리아에게 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인데, 그게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핵심적인 것은 그런데 그 메시아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두 개가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사용하셨고, 약혼원에서나 아직 동침하지 않는 처녀인 마리아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요셉을 부를 때 천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 목수의 아들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죠? 예, 이렇게 부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인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요셉은 처녀로서 성녀로 잉태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생각대로 가만히 끊고자 했으면은 좀 외람된 비유지만, 그럼 완전히 마리아는 미혼모가 되고 그 사생활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다윗의 가게에서 태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즉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이것을 볼 때 가장 스릴이 넘치고 감동적이고 아주 스릴 만점의 그런 사건이죠.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스릴 만점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 편에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만 어긋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바로 요셉과 마리아 같은,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해 즉시 순종하는 그 순종을 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해 즉시 순종하죠. 다윗, 모든 노아, 모든 사람이 쓰임받은 것은 공통적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받은 것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자, 요셉과 마리아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은 결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위대한 믿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들은 결코 위대한 가문의 출신이 아니라 초라한 나사렛에 사는 위대한 순종을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이것이 틀립니다. 그들이 위대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순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는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가 가장 위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 앞에 쓰임받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시중에는 스펙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기업을 들어가도 어딜 뭐더라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세상은 누구 위주로 돌아갑니까? 사단 마귀가 다스린 세계입니다. 자기 스펙을 자꾸 쌓아서 세상에 들어가게.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올 마지막 장까지 보는데 쭉 보세요.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스펙이 뭔가를 여러분들 비교가 되시죠? 하나님의 스펙은 반대 스펙입니다. 나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 75세가 되는 노인을 쓰고 귀족 출신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스펙이 없는 말제 목동인 아무 스펙도 없는 다윗을 쓰시고 성형수술에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귀보인이 아니라 아무 스펙도 없는 촌동네 나세렛 처녀를 쓰고 스펙이 뛰어난 무슨 토익 만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몫으로 지내는 나사렛 청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스펙 있는 사람은 쓰임받는 것을 못 봤어요. 모세는 스펙 가진 걸 다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 쓰임받았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따라갈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스펙을 갖춰야지. 세상을 따라가려니까 세상의 스펙을 맞춰가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품성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몸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십니다. 평범한 목수 요셉을 대한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를 똑같이 대하시고 평범한 시골 처녀 마리아를 대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마리아 사건을 터뜨리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사건을 만드십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자리를 마련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러나서 요셉에게는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자기에게 재앙과 같이 보이고 자기에게 큰 충격적인 상처난 사건이요, 자기에겐 큰 배신감을 받는 이런 분노의 사건인 그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이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방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하는 생각까지도 다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는 거예요.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배신감,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저주를 퍼붓고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사람을 모욕하고 거기서 실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기서 통과해야지. 사건을 줄 때마다 거기서 성질내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속 다 드러내고 그래서 그 다음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건을 만날 때마다 분노하고 남을 해치고자 하고 온 동네반대 남을 저주하는 말을 퍼뜨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을 보시기를 원하고 거기에 준비가 됐으면 하나님은 쓰시는데 먼저 그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리아를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오해하고 상상하니까
배신감의 마음도 들고, 자기가 만들어서 배신감을 만들고, 자기가 상상해서 상처를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때야말로 하나님께 중심을 지킬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한 것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뭐 이거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죠? 이름 짓기도 힘드는데 미리 딱 지어주니까 얼마나 편해. 근데 유대 사회에서 자녀의 이름은 그 아버지가 자기 가계의 풍습을 따라 짓는 전통이 있죠. 그래서 뭐 요셉 같으면 요셉 투라든가 이렇게 짓죠. 가계에 따라, 우리도 요즘도 뭐 그런 게 많죠. 자기 집안에 학렬이 있잖아요. 학렬 자를 따라서 짓기를 원하죠, 어른들은. 엉뚱한 뭐 요한이다, 요셉이라면 원치 않죠. 서양이라면. 이때는 마찬가지죠. 학렬을 따라 지으면 편한데, 요셉은 자기 가게의 학렬을 따라 뭐 요셉이라고 짓지 않고 하나님의 가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의 표시죠. 신앙은 사람의 전통과 기준을 떠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삶에 순종하는 접붙임의 단계입니다. 옛 세상에 살던 그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가게에 점점 이사하는 과정이에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생명도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전에 낡은 종교 생활에 묵은 것을 버려가는 과정이 신앙입니다. 빨리 버리면 빨리 자유롭고, 아까워가지고 조금씩 버렸다 또 가져왔다가 버렸다 하다. 그럼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왜 다시 먹겠습니까? 더러운 줄을 모르니까 그러죠. 더러운 줄을 알면 먹겠습니까? 더러운 줄을 모르니까. 돼지가 아무리 씻어줘도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은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얼마 동안은 새로운 신앙으로 눈물로 기쁨으로 하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옛근성이 나와서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듯이 옛날을 그리워해서 또 갑니다. 장롱에 처박아 놨던 TV를 다시 슬쩍 꺼내고 그냥 보기만 한다고 꺼냈다가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스위치도 한번 이게 꽂아보고 그 다음 주에서 뭐 심심하니까 한번 이게 터치도 해보고, 걔가 토하였던 것이 다시 그리워지면은 그것을 다시 먹게 되죠.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그런 예성품은 잠복기가 있습니다. 잠복기가 지나면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잠복기 기간이 바로 우리 훈련 기간이고, 이 잠복기 기간에 내가 변화받아야 다시 돌아가지 않지, 이 잠복기 기간에 세월을 낭비하고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죽어지지 않는 나의 속사람은, 그래서 잠복기가 지나면 사건을 만날 때 없어진 줄 알았던 옛사람의 근성이 그대로 드러나라. 하나도 뭐 틀림없이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기간은 잠복기입니다. 잠복기 기간에, 즉 사건을 만나기 전에
나의 옛사람이 변화받아야 될 그 기간이 지금이고 사건을 만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사건이 아직 터지기 전에 우리는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은 아무도 때와 시를 알지 못해요. 내가 뭐 어떤 사건으로 시험에 들고 어떤 걸림이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엉뚱한 데서 사건이 터지고 엉뚱한 사람의 셀이 갔다가 엉뚱한 옆사람의 한마디에 사건이 터져버리고 아무도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터지지 않는 이때가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심사해야 될 훈련받아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훈련받고 변화되지 않으면 갑자기 한 사건을 만나서 바람에 날는 겨와 같이 날려가는 거예요. 사건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변화돼야지. 사건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 엄청난 사건을 만났을 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교회에 남아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훈련받아서 더 이상 개가 토한 것을 먹거나 돼지가 더러운 것에 들어가는 그런 왔다 갔다 반복하는 그런 고통스럽고 시간 낭비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고 여러분들 남은 인생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언제 사단이 한번 나에게 사건을 터뜨리면은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에도 한 사건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교회는 계속 걸러지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계속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남아있는 신앙을 하기를 축복합니다.